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올 이제 2018년도 12달 중에 한 달 지나가고 2월달 들어서 첫 주인데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종 목적은 뭘까? 신앙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각자가 전부 다 한 명 한 명 각자가 다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8절에 첫째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로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가 했더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누가 목회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까지 사도들도 한 명도 로마까지 간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1차 사도 바울의 선교는 아시아 터키였고 2차, 3차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구역 교기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에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여 사건을 통해서 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 같은데, 여기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역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자꾸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 믿음의 성도들 전부가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굶으면서 남을 구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굶고 있으니까, 구제할 게 없으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가 목회자인지는 구별되어지지 없지만은 성도들끼리 그들 스스로 벌써 뭐냐면 전도도 하고, 그들 스스로 선교도 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한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명 빠짐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냐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하기가 참 쉽지만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복음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갑니다. 1차 선교를 가는데 1차 선교에 터키 지방을 가요. 그 당시에 터키를 아시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은 여러 군데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지금도 시리아라 그러잖아요.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터키에도 또 안디옥 지방이 또 있어요. 거기도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 지방에 가서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1차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먼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루스드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방에 가서 1차 선교를, 그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선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선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 루스드라에 와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보면 죽은지 안 죽은지 알잖아요. 그죠? 숨도 거두고 죽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멍석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는 성 바깥에 갖다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한양에서 사람 죽으면 둘둘 말아서 개욱 바깥에 갖다 던지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는 서울에 보면 송축이 있잖아요. 그죠? 송축. 거기 그거 송장들이 많았대. 거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렇게 많이 갔다요. 그랬었는데 20절에 보면 그렇게 갖다 버렸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아서 바깥에 갖다 던져놨는데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 둘둘 어디 갖다 버렸냐, 어디 갖다 버렸더라. 그래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있는데 죽었던 사도 바울이, 둘둘 말아 있던 사도 바울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다시 또 글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나왔으니까 제자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다시 권면을 하고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만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터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 거예요. 이때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인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이고니온에서도 안디옥에서도 더베 전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힘들었는 것 같아요. 이때를 아마 뒤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고린도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시아는 터키 지방이거든요. 여기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사형 선고까지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웠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 호사스럽게 신앙생활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아시아에서는 성령님이 못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이 가로막아서 이제는 2차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엽니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로 유럽을 복음을 여는데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치는 아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 그러고 막 능력의 종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쫓아오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영적 엄청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전에는 귀신으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니까 점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되어지니까 그를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 빌립보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성에서 이상한 걸 전한다고 하면서 또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관원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가서는 사망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돌에 맞고 죽음당하고 또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뭘 해도 너무너무 핍박과 어려움이 심해.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쉬웠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벌써 이 사건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여 헤롯한테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을 가고 다 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쉽게 전하고 어디에서든지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유럽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어디든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환경에서 로마 교회는 정말로 그러한 특출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러한 마태라든지 이러한 훌륭한 위대한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스스로 그들이 믿음을 키우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면서 온 세계에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키워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 9절에서부터 10절 5절에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에 더 이상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좋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더 씌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 로마 성도들, 항상 이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막아서. 그래서 일단 힘과 능을 얻으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집사에게 보냈는데 오늘 9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힘주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좋은 길 만들어서 거기 가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좋은 목회자가 바울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바울을 일로 데려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경비도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줘서 어떤 하나냐가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시잖아요. 각자에게 다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믿음 모든 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 신령한 주의 종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어서 이 로마 교회가 그 선한 일을 잘하고 있지만은 신령한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역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일하시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와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고 은혜를 깊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 교회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얻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더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기뻐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는 바울도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로마 교인도 행복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감사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와 교역자들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몇 번이나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길이 막혔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가게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사도 바울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고 신령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이 놀랍고 큰 역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윗지방 마게도니아에 또 가야 돼요.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는데 못 갔다.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저 윗방 지방에 가야 되는데 사단이 막아서 내가 못 가는 것 고린도 교회 너희들 봤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내가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서 일을 했지 않냐?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사단은 계속해서 바울과 성도들이 만나는 것,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커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고 마음에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에서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당신들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 여러분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줘야 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 사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힘입고 주의 종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복음으로 이기기를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6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17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을 바깥에 나가면 바깥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안 드러나죠. 직장에 갔는데도 그 중에 여러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커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생활하고 일터생활하는데도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동료들 중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 그들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요 표적이요 기사요 능력이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더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영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 똑같잖아요. 아들 집에 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보여지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사진 찍었더니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수술도 못합니다.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6개월 잘 오래 살아야 6개월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딸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딸이 같이 살자고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알았다고 집에 가 왔더니 뭐 했더랬다는 거예요? 영정사진까지 다 만들어놨더라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갔더니 병원에 가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진 2개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 이렇게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암이 정말 6개월도 못 산다 그러는 사람이 이럴 수가 어떻게 있냐고. 우리 이 병원 홍보할 때 이 사진 2개 좀 사용할 수 있겠냐고.
스테파니한테 허락을 사용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치료해 주지 않아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든지 저러한 모습이든지 치료를 해주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복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이기고 사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에 동참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므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신나게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가서 그렇게 주는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이고, 너희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갖게 오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기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이기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이김의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왔지만은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앞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